시편 14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종종 살펴봤던 것처럼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일명 할렐루야시 혹은 대할랄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표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경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학개와 스가랴의 시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참고해서 보면 우리가 표제가 없어서 저자도 알 수 없고 배경도 알 수 없지만 72경대로 한다고 하면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아닥사스다 1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성전 재건이 막 이루어지다가 금지되었던 멈추었었던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성전 재건이 멈춰섰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었던 시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또 그 일이 잘 될 것 같이 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서 그 일들이 멈췄으면 인생이 얼마나 절망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다 멸망해 버려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성전에 있던 것들도 다 가져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대단히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의 광복의 기쁨을 쭉 설명하셨는데, 유월절의 기쁨도 설명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칙령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부푼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이 기대하고 부푼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만큼 완성됐는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대적들의 방해로, 그것도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강제로 멈춰서게 됐을 때 그 상황 속에 느끼게 되는 절망이라는 것은 사실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절망이겠죠. 대단히 괴롭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145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주를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내 생전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숨쉬고 있을 동안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그 동안에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만큼 의지할 만하다 생각되지만 사실 의지할 수 없는 대상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든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그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호흡에 숨쉬는 것조차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능력이 없는 자가 인생이다. 그 인생에 의지할 바가 아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의지할 대상이다.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44편 읽을 때도 복이 있도다 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지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은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가? 왜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가? 그 내용을 6절, 7절, 8절, 9절, 9구절절이 쭉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성경책을 제일 처음에 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신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식, 그죠?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왜 그렇습니까? 내 배로 낳았고 내가 키웠으니까. 그지요? 내 자식은 누구보다도 내가 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제일 처음 지식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제일 잘하시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도망가서 자식을 키우지 않는다, 낳아놓고 도망가서 자식과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겠지요. 그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야 키우는 것 속에서 그 자식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만들었으니 니들 알아서 다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죠.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그분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때, 그지?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에 그렇게 삶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가,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연약한 자들에게 선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 중에 특별히 억눌린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심을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맹인과 비굴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비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당대에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면에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9절 마지막 보십시다. 9절 마지막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다스리심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은 참 그래요. 평소에는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평소에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딱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지. 교인들끼리 있을 때는 그 신앙의 진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집사고 누구나 다 좋은 권사고 참 신선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 진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교인들이 전혀 없을 때, 내 아는 이가 전혀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리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어려울 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쓰고 사람이란 사람은 나 붙들어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기도라는 것은 한갓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게 더 가 있을 때 신앙의 수준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보통 별명 붙이기를 수제자라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그 베드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수제자라 별명 붙을 만큼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자, 자기 입으로 했던 호언장담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 하루로 지킬 수 없었던 인생이 그였다고요. 주님 다 떠나갈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도 하루도 지키지 못했던 인생이 인간이지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지금 시편 146편을 70인경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방에 다 대적들 뿐이고 소망하고 그토록 바랐던 그 희망은 다 박살나 무너져 버렸고 성전은 지어지다가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왕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돌아가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성전의 기물까지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야 역시 고레스 왕은 대단하다고 그 왕을 의지하면서 나왔는데 역시 그 왕도 의지할 것이 안 되는구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자에 불과하거나 흙으로 돌아가는 자에 불과하거나 오직 누구만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바가 되는구나. 그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식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다 죽고 홀로 남아있는 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어려움은 의지할 바가 없는 거지.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을 먼저 보내시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병중에 누워있고 똥오줌을 제대로 못 가려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더라. 죽고 나니 하나님께 먼저 가고 나니 그것만큼 마음이 허전한 게 없더라. 그 어머니 고백이 늘 마음속에 남아요.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내 평생에 내 생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